요한계시록 오늘 2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있지 않더라니까 옛날 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새로워졌다는 얘기야. 자, 그 새로워진 게 뭐냐 봤더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게 새로워진 거네. 그러니까 새롭게 된 거야.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네요. 내려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새롭게 된 거잖아요. 새롭게 된 거. 그죠? 그러니까 옛날 거는 누구예요? 나잖아, 나. 옛날에 내가 태어난 나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요. 그럼 새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나예요. 그것도 나라고. 이게 우리라고, 우리. 근데 이게 우리인데 어떻게 된 우리래요? 새로워진 우리죠. 예, 그러니까 새로워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부활되고 새로워지고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난 것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것은 내가 땅에서 태어난 거잖아. 그거를 옛날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옛 창조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요, 새 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를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내가 하늘로 새로 창조가 돼서 태어나서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내가 된 거고.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 교회를 다니면 나 혼자죠? 그럼 안 되지. 여러 사람이 있는 이 교회에 내가 섞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굵은 가루가 되면 돼요? 가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여러분 빵 만들 때 굵은 가루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떡을 만들 때도 굵은 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그럼 고운 가루는 어떻게 할 때 고운 가루가 돼요? 완전히 방앗간에서 계속 돌려가지고 찢는 겁니다. 계속 찢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찧어가지고요, 이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빻아가지고 또 빻고 또 빻고 그러면 계속 이걸 하면 가루를 내는 거예요. 이걸 아예 싹 고운 가루. 그래서 성경에 소제를 드릴 거나 구약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식물을 드릴 때는요, 곡식을 드릴 때는 반드시 고운 가루만 드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빠지신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빠지신 예수님. 그래야지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인데, 교회가 이 땅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고요. 여러분이라는 개인이 자기를 고운 가루로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고운 가루로 빠지셨으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섞이는 건데, 섞여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혼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혼자. 다른 사람들 다 신경 나서 자기 혼자만 다니면 된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예? 자기만 된다는 거야. 뭐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가 빵이 되거나 떡이 되려면 이 고운 가루에요, 물이 섞여야 됩니다. 물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그 고운 가루가 딴 데로 흩어지지 않고 뭉쳐진단 말이에요. 뭉쳐지는 거를 한 떡이 만들어지고 한 빵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네.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오순절날 먹는 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물로 이게 다 한 뭉치로 돼서 한 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의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이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은. 여러분이 아니라고, 우리 천국은 어느 집구석에 있어. 야, 그건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여기라고. 교회가 천국이라고 지금은. 땅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가 흩어져가지고 뭐 건물이 없어. 그러면 산에라도 모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산이든지 강이든지 어디서 모일 거 아니야. 그럼 거기가 교회인 거야.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이 땅의 천국. 거기가 모이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죽으면 이제 진짜 천국의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럼 내려온다는 말은 위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위에 있으니까 내려오지.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라며. 그죠? 거기 말했잖아. 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남편을 위해서 신부가 준비돼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누가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거를 교회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예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붉은 가루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아직 고운 가루가 안 돼서 툭툭 튀는 거지. 자기만 알아달라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거. 고운 가루가 돼야 돼. 다 고운 가루가 돼야 돼. 말씀으로 고운 가루가 되고 자꾸 이게 그 절구로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의 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떡이 돼야 되는 거야. 이 교회 사람들은 다 서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혹여나 남편하고 집에서 싸우고 아내하고 집에서 싸워가지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의 성새 예루살렘이니까. 예? 여기 예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했잖아. 예수님 보이면 예수님 손잡고 다니든지 예수님 팔짱 끼고 다니든지 예수님하고 어떻게 좀 하고 다니고 싶은데 아니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냥 뭐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이제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러잖아. 그러면 같이 손잡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우리끼리 손잡는데 우리끼리 손잡아서 같이 다니는데 말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이건 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잖아. 우리가 새로워졌잖아. 그러니까 네가 승질이 난다는 것은 아직 옛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되면 이게 다 죽었겠죠. 나라는 것은 내 운명은 끝났을 거 아니야. 하늘의 운명이 내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지. 그런 사람은 승질이 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죠. 누구하고 화해 안 될까 봐 걱정하지. 화해 안 될까 봐 걱정하죠. 근데 교회 와서 나는 나야 너는 너야 나는 나 왜 날 안 알아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싸가지 없는 겁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 다 더 빠지셔야 돼 그거. 하나님의 빠따를 맞으셔야 돼. 하나님의 빠따를 좀 맞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빠따를 그렇다고 때리겠어? 그냥 뭘로 하겠어? 말씀의 율법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걸로 심판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마음이 자꾸 이제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를 비우고 나를 찢고 자꾸 부서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면 물이 탁 떨어지면 말이에요. 말씀이 탁 떨어지면 그래 맞아 확 하나가 되죠. 그 말씀으로 하나가 탁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빵이 된단 말이에요. 자,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기만 자꾸 위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거는 아직 어린 거야. 아직 어려도 보통 어린 게 아니라, 그래요! 나 어려요! 그러지 마. 여기서 교회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닌데 뭘 어린애 짓 하고 있어.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기가 성숙해야지. 점점점 자라나야지. 여러분, 애기 키우면 알잖아. 애기 태어나게 해서 애기랑 같이 노집사 아들도 보니까 어제 벌써 1살 돌 좀 지났는데 말이야. 브라보콘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옆에 아기가 쳐다보고 달라고 막 불쌍한 척하고 그렇게 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안 주더라고. 근데 벌써 그러는데요. 아니 애가 이제 점점 큰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걷지도 못하는데 뭐 지금 막 뛰어다니잖아요. 애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죠.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기어다닌다면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자기들은 슬플 거 아니야.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8살 됐는데 기어다녀봐. 입 벌리면서 분유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분 좋다. 우리 애기는 요새도 분유 달라고 그래.
바지에 오줌 싸고 기저귀 채우고 다녀야 돼. 그리고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기어 다녀. 우리 아기 참 기쁘다, 우리 아기 행복하다. 그래요? 안 그러죠? 지들은 안 그러면서, 지들은 자기 아기를 보면서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너네는 왜 교회 다니면서 너희들은 아기 짓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루 이틀 교회 다닌 것도 아닌데 기어 다니고 돈도 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할 때 매일 싸우고. 안 되지 않느냐 그거야. 우리 교회 사람들은 싸운다는 거 아니고 그렇다는 거야. 이게 또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싸우지 말라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뭘 싸울 일이 뭐 있어 이제. 그렇죠? 말씀 듣고 고운 가루가 되니까 싸울 일이 없죠. 싸울 일 없어요. 이게 자꾸 고운 가루 돼서 하늘나라에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되니까 말이에요. 새로운 게 됐으니까 옛날 성품, 옛날 운명, 옛날의 어떤 유전과 전통 이런 것들은 다 부서졌다고, 없어졌다고요. 새로운 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게 내려오는데 뭐 신부네. 신부가 단장한 그 남편을 단장했으니까 신부는 어떻다고요? 신부는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야 흰 세마포 입는 거잖아.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흰 세마포를 입는 그런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신부가 교회고 그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내려온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내려오네. 위에 있다가 다 내려오네. 그럼 봐요. 자, 아래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점점점 기다가 걷다가 뛰다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올 텐데, 위에서 태어났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야지. 그래서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천국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 사는 거라는 거지.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근데 그 속에 예수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근데 예수님이 속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 아니야.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대. 그럼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막이고,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그 누구야?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게?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같이 있다는 거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신부를 덮고, 또 우리 신부의 안에는 성전이라는 어린 양이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품고 있다고. 그게 뭐라고? 부부라고. 그 부부 생활이 천국 생활인데, 그 부부 생활을 어디서? 이 땅에서 하는 걸 교회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사실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니죠. 교회 생활은 서로 사랑하고, 집에서 막 위로받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던 걸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기쁨이 있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천국이니까. 유일하게 이 땅에서 천국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로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뭘로? 뭐 사줘? 뭐 사줘야 되나요? 아니, 말씀으로 위로해 주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하죠. 그리고 위로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해. 좀만 참아라. 너희들 진짜 하늘나라에 간다. 여기도 하늘나라지만 진짜 하늘나라에 간다.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와 함께 있어라. 너 교회 오면 행복하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쁘지? 그러면서 계속 말씀으로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가르쳐줘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줘요. 하나님 마음을 자꾸 보여줘요. 그게 행복이니까. 이 땅에 하나님만 기쁨이니까, 하나님만 천국이니까, 하나님만 행복이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우리는 하나님을 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안 보여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나를 또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날 품고 내가 하나님을 품어. 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건 다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인데 그거를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야. 아, 잘 모르겠는데, 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이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속에서 성령이 알려준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얘기들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내용들은요 다 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고 이 땅에서 또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이게 서로 하나가 된다. 요거를 이제 부부 생활이라 이렇게 표현했다. 부부 생활이 이 땅에 뭐라고, 무슨 생활이라고요?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이라고. 교회 생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무슨 생활? 예, 천국 생활. 그걸 천국 생활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집에서도 부부들이 있잖아요.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주님과 우리가, 말씀과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 땅에서 하늘나라 올라가기 바로 직전, 죽기 바로 직전에 뭐만 생각난다? 예, 여러분은 말씀밖에 기억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기억할 게 없어요. 내일 죽는다면, 자, 오늘 이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이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살아간 중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간 것 중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응?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내가 살려고 했던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다 한 거잖아. 그거는 다 사라지죠. 물거품처럼 다 사라진다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린다고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가? 그것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아는가?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실 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건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가? 그것만 남는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는 엄청나게 많이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못 깨달아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성경 알지도 못해. 자, 이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그 진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영생인데 그게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죽는 게 아니죠.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영원히 살아가는 그 순간으로 들어가는 건데, 영원한 것으로 들어가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이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살아간 거, 뭐 집,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직장, 뭐 돈, 뭐 자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 딱 죽는 순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요것만 딱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이 땅에서 교회 생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 이곳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과의 부부 생활,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그 장막이 이곳에 내려와 우리를 펼쳐서 우리를 품고 우리는 또 그분을 품고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을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의 천국 생활이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아는가? 그래서 그래서 알으려고 하는 건가? 참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알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도 알아야죠. 그래서 가슴으로 아는 거야. 하나님 성령 우리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알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성령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야 돼.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셔야 돼.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셔야 돼.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돼.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도록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정신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기란 말이에요. 승질이나 부리지 말고, 집에서 승질 부리지 말고, 교회 와서도 승질 부리지 말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승질 안 부리잖아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승질 부리지 마세요 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승질 안 부리니까 어차피. 자, 우리 이제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밭, 여기 이게 마음의 밭이 이렇게 있죠. 마음의 밭. 그럼 이 밭에다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밭이니까 밭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밭에다가는 뭐를 이렇게 심어야 되잖아요. 뭐 심을까? 이 마음의 밭이니까 여기 배가 여기 있으니까 뭐 라면도 넣고 김밥도 넣고 이게 여기다 그거 심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여기 마음의 밭에다가 뭐 심어야 돼요? 씨를 심어야 되겠죠, 그죠? 씨를 심어야 돼. 그래서 이 씨를 심는다는 게 씨를 심는 천국장 씨를 심는 데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장 나와요. 천국장. 그래서 천국장인데 이 다 온통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를 심는 게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자, 그럼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9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 이랬어요.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뭐 하나님 모르나요? 성경 모르나요? 알죠. 아는데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 따라온 심령이 가난한 제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의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아니, 봤는데 못 본 거야. 봤는데 모르겠다, 못는 거야. 듣는데 못 깨달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고, 귀는 듣는 거는 깨닫는 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야, 알고 이해가 됐냐, 이런 말하죠, 그죠? 알았느냐, 이해가 됐느냐 이러죠. 그럼 아는 건 어디에 있는 거야? 눈에 있는 거고, 이해가 됐다는 건 어디에 있는 거야? 귀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귀는 깨닫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고, 눈은 아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았다 이 말은 소경이다, 그 말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 나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눈 띄워줄게, 내가 너 알려줄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눈 떴다 그러죠. 자기들 눈 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알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와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눈 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눈 뜨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경들, 눈 감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나 눈 좀 떠주게 해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 눈 뜨게 해주죠. 예수님이 눈 뜨게 해주면 그건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보게 됐다는 거야.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보게 됐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알게 됐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소경은 어떻게 된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야. 너희들은 눈 떴다고 하지만 죄가 그대로 있어. 너희들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를, 하늘에 있는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그 사람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모른다 이거야. 너희들은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보면 소경이야, 그 말이에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야 그러면 어둡다는 말이고, 죄가 있다는 말이고,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소경이 눈 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 죄가 없어졌다, 빛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소경을 갖다가 눈 뜨게 해주고 그러죠.
예, 그건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왔기 때문에 눈을 자꾸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 때 어떻게 돼요? 눈이 막 떠지죠, 그죠?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막 눈이 떠진다고요. 이렇게 눈이 떠지면 이렇게 몰랐는데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눈이 떠진다. 귀로 듣는 때는 깨닫는다, 이해가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순종.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순종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듣는다, 성경의 쉐마, 듣는다는 말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할 때는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 순종, 이해.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마음으로 알지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다 그것도. 그러니까 다 자기는 눈 떴다고 생각하고 귀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귀도 닫혀 있고 눈도 닫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 눈과 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은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왜? 잘 모르게 하려고. 잘 모르게 일부러 하는 것은 이사야의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사야에도 이미 써 있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다 모르게 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일부러 막아놨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게,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 소경입니다, 나 귀머거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와서 귀도 열어주고 눈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보니까 비유로, 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렇게 돼서 이사야가 얘기했죠, 그죠? 이사야 6장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오호, 이거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 너희들은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 비유가 풀리는 것만 해도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 씨를 심는 것만 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지만 못 봤다. 누구를? 예수님을 못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고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인데 그분이 씨였던 거죠.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지금 앞에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거 구약 신약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우리는 완성된 걸 보고 있으니까 또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그죠? 우리들은. 자,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즉 뭐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 씨를 어디다 뿌린다고? 어디다 뿌린다고? 아무데나 공중에 날려버린다고? 마음의 밭에다가 뿌린다고, 그죠? 땅에다 뿌린다고, 마음의 밭에다가 뿌린다고, 씨를 뿌린다 이거야. 자, 그러면 씨가 뭔데 뿌려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씨예요, 그죠? 똑같은 얘기를, 씨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씨가 뭐다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씨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이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요 이 말이죠. 씨는 예수님이요. 자, 씨가 그러면 김권사님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씨가 이 집사님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집사를 심을 겨?
김권사의 생각을 심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씨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신 누구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만, 그분만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씀만 심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다른 거 심으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거 심으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씨인데 그 씨가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와서, 천국이 와서, 우리한테 와서 씨가 심어져서 천국이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몰아내고,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었던 것을, 그 자리를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을 차지하는 거야. 내 속에 와서.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었을 때는 땅의 운명이었죠. 땅에서 태어난 거지. 근데 예수가 하늘에서 와가지고, 이 하늘에서 온 예수가 나를 다 차지해버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게 다 차지해버렸으니까 하늘의 사람이 된 거지, 내가. 자, 땅에서 태어났을 땐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태어난 내가 땅의 운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맨 승질내고 막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막 이렇게 살잖아. 욕심내고. 그러니까 맨 그게 자기가 주인이라 그런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러다가 하늘에서 거듭나야 돼. 하늘에서 태어나야 돼. 예수님이 딱 씨가 들어와요. 씨가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막 나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차지했으면 좋겠지. 아무 생각 안 하는데도 그냥 막 차지했으면 좋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밭은 누가 농사 짓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게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아들, 그분이 나에게 왕이 되도록 나는 그분에게 내 생각을 내놔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분 생각을 해야지. 그분 생각도 안 하고 내 생각만 하면서, 예수님 씨가 들어오죠? 말씀 들어오죠?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갔으니까 말씀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나의 왕 되십시오. 뭘 왕이 돼요? 네가 항상 네 생각하면서 네가 살아가는데, 네 생각을 내놔야죠. 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씨에게 너를 포기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시오, 내 생각이 되십시오, 이래야지. 자기 생각은 맨날 하면서, 그러면서 씨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됐겠지? 안 됐다니까. 주인이 안 된다고. 주인으로 모실 때 되는 거예요. 이분을 주인으로 모셔야지. 그 씨를 모셔드려야지. 그래야지. 자꾸 씨를 갖다 버려버리고, 씨를 갖다가 막 밟아버리고, 씨를 갖다가 저쪽으로 내팽개치고, 자기만 자꾸 막 가시가 막 이렇게 막 생겨나고 돌이 막 생겨나는데, 씨가 언제 왕이 되겠어요? 왕이 안 되지. 그러니까 씨를 이렇게 되려면 가만히 자기가 내 생각을, 내 정신을, 내 지식을 내려놔야 돼. 없애야 되는 거야. 가만히. 넌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네 생각 좀 하지 말고. 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네 생각하지 마. 네 지식 갖다 거기다 끼워 넣지 마. 네가 왕 되려고 하지 마. 네 욕심 내지 마. 네 승질 내지 마. 네가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너 좀 씨가 좀 일 좀 하게. 씨가 스스로 막 좀 움직이게. 씨가 스스로 막 여기서 나를 차지해버리도록, 이 밭을 차지해버리도록.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차지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이 왕이 되시는 거야. 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생각도 없어요. 예수님 생각대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주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씨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항상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다 이거야. 이 땅에서 태어난 이 생각을 그대로 계속 간직하고 살려고 그래. 그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야. 씨가 들어왔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 말씀이 왕이 되도록, 주인 되도록 제공하시라 말이야. 제공한다는 거는 뭐 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주인 되셔. 알아서 주인 되셔. 여기를 차지하시거든. 예,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차지하고 싶어 하셔요. 그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셔. 자,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 이제까지는 얘기 안 했다가 인자 얘기해 볼까요? 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인자라는 분이, 인자가 이 세상에서 인자하신 인자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자는 진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사람. 그러니까 다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에요, 가짜예요? 다 가짜 사람이요. 우리가 진짜 사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진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인자하신 인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참 사람 되는 그 예수님 참 사람이 되는 것이 천국이야. 그래서 우리도 짐승으로 태어났는데 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인자,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인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그러면 자 38절에 또 보니까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네요. 세상. 저쪽 세상. 그러니까 세상, 그러니까 저쪽 세상을 자꾸 얘기해. 그거 아니고 내 마음을 얘기한다 그랬죠. 내 마음의 밭이다. 항상 성경에서 밭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 어디를 얘기해야 돼? 예, 여기를 얘기해야 돼. 여기. 응? 여기. 타작마당 그러면 어디? 성경에 타작마당, 타작한다. 타작마당 그러면 어디예요? 뭐 싸대기 때리고 이러는 데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여기 마음의 밭에서 여기서 타작한다 이거야. 알곡과 껍질을 자꾸 타작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처녀와 슬기로운 다섯처녀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슬기로운 다섯처녀하고 미련한 다섯처녀 그게 뭐냐고 그래. 뭐긴 뭐예요. 그게 두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말씀, 미련한 다섯처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의 말씀과 이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밭은 항상 성경은 우리 마음의 밭에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이게 마음의 밭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하늘과 땅이 있어. 땅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곳에다가 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죠? 자, 밭은 세상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나라고. 금방 밭은 세상이라고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하고 누구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하고 반대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 야고보서 4장 4절이잖아. 이게 가늠한 여자들의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하나님하고는 뭐가 된다? 완전 반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누구라고? 나라고. 금방 얘기했잖아. 나라고. 금방 얘기했잖아. 그러면 세상이 나라고.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너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어디서 태어난 너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이 땅에 태어난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하고 완전 반대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너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러잖아.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꾸냐고. 이 땅의 사람이 너무 귀한데, 네가 태어난 네가 너무 귀한데 어떻게 바꾸냐고. 하늘나라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성경을 반대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듭날, 회개할, 예수님에게 돌아갈 너를 사랑하라는 뜻이지, 이 땅에 태어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너를 사랑하라, 하늘나라에 갈 너를 사랑하라, 예수를 믿을 너를 사랑하라, 그 말이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뭐가 반대다? 하나님하고 반대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세상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금방 그랬잖아. 나라고. 그러면 나가 뭐라고?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하나님은 뭐라고요? 새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새 사람이라고. 옛사람인 나를 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를, 이 땅에 나를 자꾸 운명적인 이 땅 가족, 이 땅에 있는 거, 이걸 자꾸 사랑하니까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거듭나가는데, 하늘나라 가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씨가 주인 돼야 되는데 자꾸 네가 주인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 이거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원수 삼지 마라 이거야. 나를 버리고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여기서만 아멘인데 집에 가면 안 그래요. 집에 가서 진짜 해야지. 자기 혼자 있을 때가 진짜예요. 교회에서 이거 할 때, 아멘 할 때는요, 가짜야 다. 그냥 하는 거야.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진짜 내가 나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는가? 정말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나 혼자 있지만 내 혼자 있는 이 시간에 난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난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내 이 세상 다
없어도 주님만 하면 내가 만족하는가? 이거 혼자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너의 생활 가운데 너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게 생활 가운데의 너의 예배가 될 것이다. 영적 예배, 네가 살아있는 예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오기만 하면 그냥 최삼일 목사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여기 오면 그냥 무조건 예배가 돼. 근데 혼자 있을 때 너의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너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너를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 됐다고요? 스스로 됐다고. 하나님 잘못이라고? 아니라고. 네가 선택한 거라고. 네가 스스로 그런 거라고.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라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하고 원수된 거라고. 하나님하고 원수는 성경에서 뭐밖에 없어요? 사탄밖에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네가 뭐 됐다는 얘기야? 사탄 됐다는 얘기야. 세상과 벗이 되려고 그냥 나 사랑하라고 EBS 방송도 그러고 그냥 교육 방송도 그러고 다 자기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내 좀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말해 성경에서는 하나님하고 원수된 사탄이 되어버렸네. 이게. 그러면 목사님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야, 그런 말 아니잖아. 지금 땅에서 태어난 너의 성격, 너의 유전, 너의 전통, 너의 지식, 너의 생각들을 버리고 이 말이에요. 그거 사랑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새로운 사람의 너를 사랑하라는 거지. 제가 언제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사랑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지. 언제 이 땅에 태어난 너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얘기지.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가져요. 항상 내 자신이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씨를 자꾸 심어야 돼.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게 또 뭐랴? 자, 씨는 뭐라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씨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씨, 하나는 가라지예요. 좋은 씨는 뭐래요?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가라지는 뭐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요. 자, 그러면 둘로 나눠졌는 얘기죠?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돼 있는 얘기죠. 자, 이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천국장 마태복음 13장을 얘기하면서 지금 씨에 대한, 밭에 대한, 씨를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씨가 결국엔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좋은 씨, 가라지, 또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성경을 보면서 아하, 누구냐? 그럼 누가 좋은 씨냐? 이게 누가 이제 악한 가라지냐? 이제 이렇게 본다고 또 이렇게. 참 무서운 사람들이야. 많이 얘기해줘도 이해가 안 돼. 자, 봐요. 성경에 리브가 뱃속에 아기가 쌍둥이 2명이 있다 그래서 누구예요? 예, 에서와 야곱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있어요. 가인하고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삭이 나올 때 그 아들, 그 형이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죠. 이삭이 나올 때 형이 이스마엘이라고, 이기죠? 예,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은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그죠? 그러면 두 개가 여자가 두 언약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이 두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래서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자유한 자고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언약의 말씀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얘기하는 거면 지금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개의 말씀을 지금 나눈 거잖아, 그죠?
두 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아니면 같이 함께 없어요? 함께 있어요. 가라지가 좋은 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 그럼 좋은 씨, 그러면 저 사람은 악한 자의 아들, 저 사람은 천국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서도 쭉 누구 얘기했다고요? 아들들을 얘기했다고, 그죠? 아들들인데 다 나누어져서 얘기를 했죠. 아들들을 형하고 동생하고 다 얘기했죠, 그죠? 네. 한쪽을 갖다 다 없애버려요? 아니면 두 개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을 해요? 같이 놓고 설명하죠, 그죠? 아들들을, 그죠?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형과 동생이 있죠. 동생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잖아요. 그러면 형을 없애버려요? 아니죠. 그대로 둡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이 이야기가 마칠 때까지 그대로 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둘이 있어요. 부자와 거지 같이 밥 먹어요. 같은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같이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요. 부자는 불태워져야 됩니다. 멸망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같이 살았고 같이 먹었고 같은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씨라고 하는 건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천국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고 말씀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삭의 말씀, 하나는 이스마엘의 말씀이다. 하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과 함께 있는데 같이 있다 이거야. 여러분 자 보세요. 좋은 씨가 여기에 심겨져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좋은 씨가 심겨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건 인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인자가 이 씨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인자가 전달하는 말씀이 있고 가라지가 전달되는 말씀들이 있겠죠. 그러면 인자가 좋은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가 자꾸 어디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밭에, 자, 우리 마음이라는 이 밭에 씨가 심겨진다. 지금 씨 뿌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갈아엎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씨를 계속 뿌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데 그 씨가 자라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생각이, 이 씨가 점점점 자라나서 나를 장악하시게 되면 내 생각이 몰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딱 같이 있는데, 나라는 것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내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으로 내가 계속 몰아낼 수도 있는 거고, 씨가 나를 장악하시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나를 장악하면 나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가 가시가, 염려를 하는 게 가시가 막 있고, 막 돈 욕심이 나고, 뭐 승질이 막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 성격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막 내치식적으로 막 살아가려는 이러지 꽉 차게 되면,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씨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 속에서.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자, 마무리합니다. 천국은, 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 밭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의 밭에서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천국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죠?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품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품어. 그게 하늘의 장막이고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그 속에 성전이 있는데 어린 양이야.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 교회에 그 주님이 계신데 안 보여. 그분이 하늘나라의 천국인데 이 땅에 내려오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 땅에 우리 교회에 내려오지 어디 내려오겠어요? 하나님의 천국이.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오는 이것이 천국인데 이 천국의 비밀을 설명해 준다 이 말이야,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먹는 그물과 같은데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제가 설명한 천국이라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거예요. 그렇죠? 밭은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라고 했는데 이 속에 어떻게 있다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 감추어진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예, 이게 예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발견이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발견이 된단 말이야. 이 성경이라는 이 속에 예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근데 이 성경을 레마로 잘 설명해 주면 예수님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발견하게 된단 말이야. 발견하니까 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죠. 예수님이 내가 너무 좋아서, 이 땅에 내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자기를 다, 자기 생명을 다 버리고 나를 샀다 이거야. 그죠? 그리고 나는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나를 다 팔아버렸다.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죠. 왜냐면 왜 같이 있다고 지금 여러분이 봐야 되느냐면 진짜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만 얘기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게 아니라고. 자, 예수님은 나를 품어 안 품어? 품죠. 나는 예수님을 품어 안 품어? 품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게 영적인 얘기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내가 천국인데 그 주님과 나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 모든 걸 버려 주님을 사는 거고요. 주님은 나를 발견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고 나를 사시는 거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한쪽만 보면 안 되겠죠? 자, 44절에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면 밭에 감춘 보화가 뭔가 한번 봅시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좋은 진주를.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네. 자, 앞에 있는 말하고 지금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죠? 지금 앞에 밭에 보화하고 여기 진주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진주였던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밭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진주였던 거야. 이쪽은. 그러니까 한쪽은 보화라고 설명하고 한쪽은 진주라고 설명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 보화가 예수님이면 진주가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보화가 예수님이야. 그러면 내가 날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살려고 했어. 그죠? 밭을 다 살려겠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진주야. 그래서 장사꾼인데 진주를 살려고 하는 장사꾼인데 그 장사꾼인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진주 같은 보석 같은 나를 산 거야. 자기를 다 팔아가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화하고 진주하고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나와 주님이 같이 나오는 거죠. 부부는 일신이니까. 이해가 되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각종 물고기를 먹는 그물 같대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물이야. 딱 그래서 딱 잡았어요. 딱 잡았는데 물고기가 있는 그 두 종류야. 어떤 종류?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나오네요. 그러면 좋은 것과 못된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좋은 것과 못된 것. 좋은 것은 알곡을 얘기하는 거고 못된 것은 껍질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씨를 딱 구했어요. 그러면 씨를 딱 구하면 이 씨가 어떻게 돼? 그대로 있어야 돼? 터져야 돼? 터져야 되죠? 예, 그러면 이 씨가 터져가지고 알곡이란 얄맹이라는 이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껍질이라는 게 터져나가야 되죠. 맞죠? 그러면 좋은 것은 담아야 되지. 못된 것은 어떻게 돼? 껍질이잖아. 껍질이니까 이거는 까야죠. 그죠? 알곡과 껍질에서 이렇게 덮여있는 이것이, 자, 내가 이 곡식을 얻으려면 좋은 것은 이쪽 좋은 것 그릇에 담고 껍질이라는 이것은 밖에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여기서 씨라는 얘기를 하고, 그죠? 씨라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보화, 그리고 진주,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 말이야. 이게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지.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라. 자, 어떤 거예요? 알곡은 주워서 내 속에
복음으로 담고 껍질은 버리느니라. 언제까지 필요한 거야? 알곡을 담을 때까지 껍질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율법은 떠나갑니다. 율법이 원래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로고스, 그 말씀의 속에 레마라는 복음이 발견되는 순간 이 껍질은 터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내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씨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장악하시고 여러분을 차지하게 되면 여러분이라는 세상은 물러나가게 된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사람이라는 나라고 하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하고 벗된 그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나라는 세상은 떠나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멀리 있는 그곳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그분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신이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드배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여러가스 떠나갈지어다. 저염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그런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철, 미움, 욕심, 명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저런 귀신들아, 바이러스 같은 거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